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유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영아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에게까지 모든 연령층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정상적인 공동체일 겁니다. 또 가정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노령화되어지고 아이는 많이 낳지 않는 불균형된 모습인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우리만 해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사람은 이 가운데 손꼽아 몇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네이션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주님이시는 또 교회의 절기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어버이들을 위해서 어버이 주일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은 존재하지만 어버이를 위해서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건데, 우리가 공경할 어버이가 없는데, 공경할 어버이가 없는 사람들이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지만, 이게 어버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버이 주일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위에 지금 생존하신 어버이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지금도 진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수행해야 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조직이 위에 네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며 그 첫 번째가 부모에 관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의미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 그냥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청소년 때, 장년 때, 그리고 이제 더욱더 나이가 많아져서 아직도 부모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긴 하는 거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공경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공경하라는 말에만 집중한 모습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모가 의롭기 때문에, 부모가 옳기 때문에,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한 귀절 나옵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했고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 마리아는 유념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좀 더 나가서 사랑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옳고 그른 건 둘째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성격상 혹은 환경상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커서 청소년이 되어진다면 이때부터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많아지고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부모 세대는 틀린 것으로 자기보다 아는 게 적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청소년의 반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수없이 변화가 빠른 세대일수록 이 모습은 더할 겁니다. 과거엔 어떠는지 몰라도 지금의 모습에서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익히고 있는 것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기에 부모가 더욱더 이제는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의 하는 말이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냥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부모를 인정해야 됩니다. 마크 트윈은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다고 그래요. 15세 때 자기가 15세 때 아버지는 나보다 무식한 줄 알았다. 22세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알게 되었다. 세상에 접하면서부터 단순한 지식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경험은 부모의 경험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들이 아니기에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돼서 본인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부모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는 때겠죠. 그렇죠? 자기가 아이를 키울 때 그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가 어땠는지를 알게 되는 어찌 보면 친정 부모를 옳게 공경할 수 있는 모습이 그때일 것입니다. 그보다 또 좀 더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되고 육체적인 모습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모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때도 주님은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상황이, 부모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되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의 달라짐의 모습에 따라 공경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는 여기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가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 부모가 계시나 안 계시나 일단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어느 연령층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결혼한 자녀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로 공경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따라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게 가정을 이룬 자녀에게 해야 될 말이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자녀가 부모를 그의 말은 무조건 따르는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지킬 만한 그런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연령층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의문이 생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인간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이에 놓았을까?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는 우리가 갖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받아야 됩니다. 즉, 부모가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가 어떤 모습이든 다 둘째, 셋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들과는 달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 성경을 지키고 있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계급이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존재해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아이인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 신분이 바뀔 수 없는 사회입니다.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냥 종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신분은 바뀔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땅은 참 모순된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나은 지위, 조금 더 나은 곳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은, 또 반대로 내가 그러한 모습에서 내 자녀를 케어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모습, 이거는 공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관계의 가장 처음이 부모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모든 권위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외국이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직장을 들어가면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싸우는 그와 같은 청년과 상담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자기의 윗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그 회사는 쫓겨나서 반복적으로. 왜 그러는지 알아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못 이기고 그런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온전히 인정되어져 잘못된 권위로 인하여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회의 권위를,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관계를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에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부모가 잘하냐 못하냐 일단 둘째치고 부모라는 권위 자체가 좀 더 나가서 누구하고 하나님과 같기. 로마서 13장에는 위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존재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도 정말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부모의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주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따져서 잘하는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그 권위에 머리 조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지금 순종이라는 말로 부모를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면 순종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점점 경제적인 사회,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죠.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이 없어져요. 우스갯소리로 해서 나이 들면 이사 가는 게 두렵다면서요. 놓고 갈까봐. 그래서 나이 많은 중년인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대. 개집을 붙잡고 있으면 안 놓고 간대요. 왜냐하면 남편은 놓고 가도 개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개집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집만 붙잡고 있으면 쫓겨나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경제력을 상실한 가장은 가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로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는 더 이상 부모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존중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불편할 만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가정들 속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추억에 남을 만큼 존중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모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존재하든 혹은 이미 이 땅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부모로 인하여 주어져 있는 이미 내 성격과 성품을 형성하게 만드는 영향력은 좀채로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쉽습니다. 오히려 생존에 계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기회도 없다고 여겨져서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응어리들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서 더 이상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께 힘들게 했던 부모님들 어찌 보면 불쌍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런 존중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악의 고리를, 그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것을 용서함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부모의 형상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게 영향력을 입었고 지금 그것이 나의 전부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물 밑에 눌러놓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되어지면 다시 그것이 나를 뒤흔들어서 흙탕물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 부모님 돌아간 지 몇 년 안 되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질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이 앞을 지나가면 거울을 보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놀란 모습은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아버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큰형님 모습, 어떨 때는 셋째 형님의 모습으로 깜짝 놀랐네. 형님이 저기 계시지. 둘째 형하고 저하고는 뭐 전혀 다릅니다. 둘째 형님은 어머님을 닮았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큰형님 또 셋째 형님은 6.25 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근데 깜짝 놀랄 모습처럼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외모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 다 그렇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육신을 얻었고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생명 속에 정말 복되게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다면 복된 거였죠. 그러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나쁜 거였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결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면 틀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와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닫아놔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됩니까? 부모를 용서해야. 대부분의 우리의 용서는 성경에도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름 뭐지 용서하라고 할 때도 문맥을 보면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면 이름 뭐지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용서의 모습이에요.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부모가 우리한테 용서를 구한 적은 극히 드물고요. 또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분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안고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아직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백내장으로 이미 수술하신 분들이 많죠. 점점 눈이 흐려져서 안 보이는, 안경을 낀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시야가 가렸던 거니까.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신 분들의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환해졌다. 어떻게 보면 안경에 뭐가 껴서 뿌옇게 보이다가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서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용서가 없을 때 그렇게 눈에 백태가 낀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이는,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흐릿하게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몰라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뭔가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한, 용서를 통한 모습은 뭘까요? 네. 이제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한다면 눈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요. 우리를 어둡게 한 게 뭘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아직도 응어리진 것들이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항상 흐린 마음을 갖고 산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오늘 주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 정말 옳게 보여지고 옳게 보고 맑은 모습이 되어 주님 주시는 모든 것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안 먹어서 영양분이 나쁘거나 혹은 편식을 해서 나쁘다면 이건 그걸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 안에서 먹은 것에 대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있겠죠. 음식이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몸 안에 와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영양분이 되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먹으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부부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모습의 흐트러짐으로 인한 다른 것들이 생긴 거 아닐까요?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무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잖아요. 어떡하면 저 밑에 걸 안 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 아닐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만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따르면 밑에 하지 말라는 것들은, 즉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근데 저게 안 되면 저 밑에 것의 모습들, 저런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형제를 욕하고 눈으로 음욕을 품고, 이게 전부 다 살인과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많은 부분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모습을 익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보다는 어찌 보면 그렇게 공경받고 존경받아야 될 부모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만큼 생각해 볼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는, 공경받는 권위가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발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연로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 오래된 사람. 그렇죠?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본 교동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성경은 오히려 나이 많은 모습이 그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 경험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은 지금 젊은이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지식에 관한 개념이잖아요. 삶의 지혜는 문명이 발달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물질 문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소중한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한 부모라고 하는 이 권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의 부모된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오늘 아까 예배 전에 불려진 찬양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성경 찬송가죠. 어머니가 읽어준, 이곳에 있는 우린 대부분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준 그런 경험도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줬다 안 읽어줬다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교회 다니는 유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사의 가문에서 의사가 나올까요? 의사가 되러 관여할까요? 어떻게 보면 의사 가정에서 의사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건 늘 그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직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품 안에서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들을 부모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잊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잊지 말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든 결정의 모습이 물질 위주로 결정되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정, 말씀의 결정을 우선시하며 의를 위하여 어떤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 근거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요? 계명을 지켰을 때 주어진 유일한 상급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도 상급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어떻게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계명만큼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피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육체적인 장수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장수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잘됨이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풍요해서 아니요. 단순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선물을 계속 누리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도 있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모르지만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따르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편협된 하나님이고 왜곡된 하나님이고 따르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하나님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것은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복됨이 주어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내 위치에서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고 또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지를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여러분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어질 것이기에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위해서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교회처럼 예배와 찬양, 주님의 사랑, 교회는 그냥 가정처럼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생명이 비엘리라고 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시고 또한 오래 참으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고 어려서 그의 도움 속에 살았던 우리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우리의 죄된 속성이 이것을 자꾸 잊게 만들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 부모의 관계 속에 온전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과 용서로 이 부분이 온전하게 해결되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쓰게 하고, 그러기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우리 가정 속에 허락된 모습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들이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와 밑에 하나님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복된 가문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